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책망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원래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앞으로 13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도대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13장부터 다윗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나와요. 참 인간적으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저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 다윗 인생에 이렇게 쭉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출발점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늘 저주를 예언하는데,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제 그 말씀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 예언한 저주의 말씀이 뭐였죠?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겨서 백주 대낮에 욕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금방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또 뭐라 그래요? 용서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셨다고. 근데 용서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받았어도 뭐가 남아요? 벌이 남는 거예요. 벌.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이 남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네, 따라하는 거랑 같이 읽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아셨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저주한 예언의 말씀이 13장부터 쭉 나와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에게 아들, 딸들이 많이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오빠는 그걸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복수하고 그 큰 형을 또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 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나중에는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막 도망다니고 나중에 또 결국 그 아들이 죽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아픈 곳을 다윗이 이렇게 많이 찔리게 되는 고난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슬픈 사건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죄에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속여서 죽이고 그 사건이 어떤 그 씨앗이 돼서 죄의 씨앗이 돼서 결국 다윗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겪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좀 믿으려면 똑바로 좀 믿고 안 믿으려면 좀 안 믿는다고 그러고 매가리가 없어요. 왜 대단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 반복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믿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가 땅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그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혹여 어떤 사람이 콩을 심으면서 혹시 팥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매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밑땡, 이 밑땡땡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 더위 먹었냐? 뭐 이러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땅에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심어도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도 그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이봐. 좀 대답이 달라지잖아.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땅에 무언가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우리가 정말 눈꼽만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심으면 그것도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살면 죄를 거두게 되고 재앙을 거두게 된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심으면서도 괜찮아, 이거 싹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희한한 믿음인데 그 믿음도 있어요. 죄를 심으면서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 정도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그 믿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적인 것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고 그걸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오늘도 내가 불순종하면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의 증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죄 짓는 거 있잖아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헷갈리네 이러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거,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다 죄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을 텐데 오늘 내가 짓는 이 죄와 이 불순종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혀져서 내 인생의 고난과 재앙으로 닥쳐온다는 분명한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뺀질대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죄 때문에, 다윗처럼 오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요? 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요? 죄를 심어도 그대로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싹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이상하고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거리낌 없이
불순종과 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과 믿음과 섬김의 씨앗을 심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축복의 열매, 상급의 열매 맺히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제 또 거짓말 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또 제가 대볼게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씨앗이라면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진짜 축복의 씨앗이 돼서 열매 맺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왜 교회 봉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뭔가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왜 그렇게 물질이 아깝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순종과 오늘 나의 헌신과 섬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앞장서서 앞다퉈서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도 이건 안 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뒤로 뒤로 빠지려고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되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씨 뿌리는 삶이고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은 그것을 또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마시고 더 이상 불순종의 씨앗, 죄의 씨앗 뿌리지 말고 축복의 씨앗, 거룩한 씨앗, 믿음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불순종 있잖아요. 알고 있는 죄의 씨앗을 내가 오늘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멈추시기를 바라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부터 그 죄를 멈추시고 죄의 씨앗을 더 이상 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열매든 축복의 열매든 우리가 거두잖아요.
그 열매는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우리 이웃,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열매를 같이 먹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면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열매를 거두면 나만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심은 그 죄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됐을 때 누가 고생을 했습니까? 다윗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고생했어요? 일단 밧세바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남편 잃었지, 또 아기가 죽었잖아요. 아니, 그 갓난 아기도 심하게 앓다가 죽잖아요.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도 다윗이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럴 때 얼마나 눈치 보고 마음 졸이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압살롬이나 그 아들들의 어떤 그 살인, 그 복수, 성폭행, 이런 모든 비극적인 일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게 다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의 열매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 스스로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죄를 버리시기를 바라요. 불순종을 버리시고 오늘부터 죄를 멈추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죄는 용서받아도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해주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말씀이죠.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멘. 여호와의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는데, 오늘 다윗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깨어질,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저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 실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조롱받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 막 밖에 나가서 막 망나니 짓하고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러면 어른들이 보고 뭐라 그러세요? 저거 네 집 자식이냐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고 막 혀를 차고 그러시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실수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으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겠죠. 하나님,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 하는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에게 왜 직분 주셨어요? 저 인간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만 해도 주님은 이미 큰 고난 당하셨는데, 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조롱받으셔야 하고 마귀한테 수치를 당하셔야 하고, 왜 그런 아픔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냥 나랑 같이 이거 하자,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죠. 100%.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벌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마귀에게 조롱할 빌미를 줬기 때문에 벌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벌은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받은 벌이 뭡니까? 아들들이 죽어요. 한 4명 정도가 아들이 죽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백주 대낮에 욕을 보이게 됩니다. 아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런 말로 못하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비해서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런 고난이 다윗의 죄값에 비해서 적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벼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합당하다, 2번 너무 과하다, 3번 너무 약하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 뭐죠? 너무 과하다. 내가 알거든.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 이제 죄 때문에, 죄의 어떤 결과라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죄보다 합당합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9살짜리 초등학생이 엄마 차 키를 몰래 훔쳐다가 엄마 차를 끌고 운전을 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혹시 아셔요? 그 사건? 네, 9살짜리가 엄마 차를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도 갔다 오고 마트에도 갔다 오고, 이 9살짜리가 7km를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사히 잘 다녀왔겠어요? 사고를 친 거예요. 차를 무려 10대나 부신 거예요. 차를 10대. 무면허에 사고를 10대나 냈으니, 이 아이의 죄값을, 그 죄대로 죄값을 치른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서 콩밥 먹여야 되죠. 아니면 이 손해배상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한 10대니까 외제차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한 1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물론 이제 그 뭐 소년법 때문에 만 14세 밑으로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민사 책임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배상해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주는 거죠, 부모가. 자, 부모가 다 배상해주고 다 이렇게 합의하고 다 사건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사고 친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다리 몽댕이를 톡 분질러가지고 다시는 아니면 손모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 말로 해야 돼요?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회초리를 대든 반성문을 쓰게 하든 아니면 뭐 1억 갚을 때까지 용돈을 다 깎든지 뭐 뭔가 이렇게 벌을 주면서 다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죄를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회초리를 10대 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아이는 차를 10대 박살내고 회초리를 10대를 맞았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사고 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10대를 맞은 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아니죠. 사고 친 이 죄의 대가는 얼마예요? 1억인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 10대로 끝낸 거예요. 그 대가는 부모님이 다 치르시고 이 아이는 회초리 10대로 끝냈단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벌만 받고 끝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뭐 크든 작든 죄는 죄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맞는 거예요. 법대로 하고 죄값을 치르자면 우리는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이렇게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값에 비해 훨씬 가벼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고난이 크다 한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고난은 내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아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경감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다 죽었거든요. 죽고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그 요만큼 남은 백성들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값을 생각하면 우리가 몽땅 죽어도 마땅한데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의 무게와 내 고난의 무게를 양팔저울로 놓고 달아본다면 우리의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고난은 가볍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욥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획 때문에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고난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면 내가 받아야 할 벌도 이만큼이에요. 잘못한 대로 맞아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죄는 이만큼이지만 내 벌은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요만큼. 불공평한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만한 상을 그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헌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믿음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죄보다 고난을 작게 주시니 감사하고 내 믿음과 헌신보다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보다는 가볍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너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내 헌신에 비해서 내 믿음과 수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 어떤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열매를 거두는 삶을, 벌받는 삶을 살고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씨앗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 맺어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만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